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0월 달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삶에 풍성히 열매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통독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지요. 그죠? 우리가 읽어야 할 오늘의 분량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저술할 당시에 바울은 이미 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확보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들에게서 탁월함을 인정받았고 늦게 사도의 자리에 선 바울이었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어느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 된 상태였었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도로서 때로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겉으로 보일 때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겸손한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생에서 깊은 어려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었던 바울이었었죠. 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기도 했어요. 과거 청년 시절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최고 리더였었죠.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최고 리더 자리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 정말 낮은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인물이라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또 큰 것들을 해낼 줄 알았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 능력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과 일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아주 어려운 일들 또는 낮은 자리까지 처해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이 있지요. 쉽게 실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깊은 연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인생의 깊은 어려움을 맛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이건 진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면서 다시 일어섰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의 경험과 기억을 늘 잊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늘 감사하면서 찬송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끝까지의 끝자락까지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낮아져 보았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하는 감사는 참 귀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는 뭐냐면 낮은 자리를 딛고 서서 높아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바울처럼 모든 사도들보다도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에 에헴 하면서 막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면서 고백하는 그 겸손함의 사람이 하는 그 감사가 정말 귀한 감사인 겁니다.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형편이 펴고 사업체도 더 커지고 직장에선 계속 승진해 가고 아이들도 막 명문대 턱턱 들어가고 무언가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쌓여져 가고 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는 감사가 훨씬 귀한 감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언서 30장 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를 언제나 어느 때나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귀한 감사는 뭐냐면 비록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또 귀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별다른 실패나 낮아짐이 없이 평범함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의 소유자만이 평범하고도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동이 되고 마음에 흥분이 되는 감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결실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실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더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들의 감사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10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